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두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는 경우도 많아요. 가만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 눈을 감죠. 눈을 감잖아요. 여러분, 물론 가끔 눈 뜨는 분도 계시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어때요? 자는지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려워요. 그죠? 자는 것과 기도하는 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눈 감고 있으니까. 눈을 그냥 감고만 있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이거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주 강조하시고, 오늘 34절 보십시오. 말씀하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둔 시점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사실 의미심장한 시간이에요. 보통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데리고 간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투를 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깨어 있음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걸 뭘로 의미하죠? 잠을 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잠을 안 자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육체적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제가 잘 쓰는데 영성이란 뭐냐면 깨어 있음이에요. 깨어 있음. 또 영성이 깊다는 말은 뭐냐면 항상 깨어 있음이에요. 깨어 있는 깨어 있다는 거, 늘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 예. 영이 깨어 있어야 그게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 깨어 있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접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우리가 늘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통로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깨어 있음이 뭐냐면 그냥 가끔이 아니고 항상 깨어 있는 상태. 여러분, 여기에 오늘 핵심이에요.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깨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은 깨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의례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항상 깨어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는 거죠. 1시간. 뭐 길게도 아니고 1시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제자들. 여러분, 딴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 반 수료 날짜가 임박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며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에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제자들이 곁에서 봤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굉장히 위급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한 시간이에요. 스승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거든요.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를 안다는 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를 알려주세요. 시그널을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야, 이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야, 잘 때가 아니야. 깨어있어.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은 기도할 때야.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시그널이. 워닝하는 이 시그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자, 왜 시그널을 예수님이 지금 주십니까? 기도할 때를 왜 알려주시죠?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계속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깨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써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에는 욕심이 약하다도 하시고, 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깨어있는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주로 자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잠을 자요. 자,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면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또 깨어있을 수 있는,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눈을 감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그게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눈을 감는 것은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산만해지지 않도록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가진 거죠. 집중력. 기도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 몰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몸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몸도 따라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1시간 동안 영적인 몰입을 하는데 이 몸도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가 건질건질해. 자꾸 육체의 요구에 끌려가는 거죠.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많이 육체적인 소모를 하고 나면 앉아있기가 어려워져요.
빨리 눕고 싶고 빨리 쉬고 싶고, 그게 이 몸의 요구를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향해야지. 그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훈련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제 10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0분부터. 그러니까 10분에서 20분을 늘려가고 20분에서 30분으로, 30분에서 40분으로, 40분에서 50분으로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던, 액면 그대로 1시간으로 회개해 볼 때 이 1시간을 영적 몰입도가 있는 하나님께로 깊이 나가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실패했잖아요. 자잖아 그냥. 여러분 1시간이 가능하지 않는데 2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마음은 오늘도 돼? 육신이 하는 거예요. 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몰입도가 생기면 놀라운 일이 나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과 만나서 1시간을 교제하면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죠. 우선 여러분, 이런 기도가 계속되면 영적인 이 센시티비티, 이 민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영적인 민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그 말은 뭐냐면, 평소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일들에 대해서 뜻밖의 깨달음들을 얻어요. 작은 사건 속에서도 큰 교훈을 얻어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니까 아주 작은 사건,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도 큰 메시지를 얻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없어요. 큰 사건을 당하고도 교훈을 별로 못 얻어요.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둔감한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깨달음이 있어도 너무 더디 오는 거죠. 민감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결국은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시험이 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민감하면 할수록 고도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1시간 동안만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별걸 다 보여주시죠. 알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요. 소위 말하면 깨달음의 정진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오는 거.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구약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죠. 기록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생각나는 말씀은 지금 딱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생각나는 말씀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물론 암송도 하셨겠지만 깨달은 말씀이에요.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깨달은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신, 대개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시험에 드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깨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삶의 결핍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핍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삶의 결핍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배부름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것이 없어서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진짜 결핍은 영적인 원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거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포만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민감해지면 세상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져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기도가 우리의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모든 걸 다 맡겨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아마 예수님은 지금 3번의 반복해서 기도를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빠의 아들로서의 그 존재를 지금 확인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 안에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시고 이제 아버지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산만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산만해. 5분도 힘들어.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짤, 쇼, 틱. 이거 산만함의 시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동영상마저도 짧은 거. 산만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선이 고정되지 않는 거죠.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의력 결핍 장애 정세가 어른들에게도 많아요, 요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산만한 거예요. 잠시도 가만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집중력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집중력. 영적 세계에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의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매일 1시간씩을 깊이 몰입도 높은 기도를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만 있다면,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1시간 동안 접속되어 있다면 무슨 일이 날까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중하기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혹한 십자가 사건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사건이 눈앞에 터지기 직전인데 깨어 기도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그 순환 앞두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도 마음도 기진해 있는 겁니다. 집중하기 힘들어요. 깨어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언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까?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절망의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상황에 밀려오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문제에 짓눌려서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와 씨름하다가 정작 기도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무엇이 위기입니까? 기도의 집중력을 잃은 상태예요. 주님은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육체를 가신 인간 예수로서 그 십자가를 맞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계신 그 주님은 거대한 시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 괜찮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문제의 파도 앞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고도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휩쓸리지 않고 고도의 기도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었던 힘, 그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평소에 깨어 기도하셨어요. 일상에서 늘 깨어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위기의 순간에 깨어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평소에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이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협적인 일이 일어나면요, 그냥 그게 파묻혀 버려요. 문제의 파도가 닥치면요, 거기에 휩쓸려 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막 휘말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 자리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무적인 기도 생활로는 환난 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의무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영이 깨어 있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축적이 없으면 거대한 문제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주님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들을 깨우셨어요. 근데 도무지 몸을 가누지를 못해.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먼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들어 있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뭐예요? 감각이 없는 영적 마비 정세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런 무디어져 있는 상태,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상태, 그게 심하면 감각이 없는 상태. 여러분, 오늘 세상은 우리를 이런 환각의 세계로 많이 이끌어요. 환각이라고 해서 뭐 꼭 마약만은 안 해요. 술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환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왜 술을 먹습니까? 왜 술을 먹죠? 경험하신 분 좀 얘기해 보세요. 왜 술을 먹습니까? 왜 한 잔만 먹겠다고 그러고 자꾸 술은 취하는 게 맛이지. 그래 자꾸 취해. 왜 술을 먹고 그래 취하느냐 말이죠.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술을 먹고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 그냥 술 취한 상태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깨어나면 또 술을 마셔요. 술로 해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중독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망가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부딪혀오는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냥 취한 상태로 몽롱하게 살고 싶어. 그냥 깨면 너무 힘들어. 현실이 안 깨고 싶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이나 뭐 마약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독은요, 중독에 빠지는 것은 일종의 현실 도피예요. 현실을 잊고 싶은 거예요.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빠지는 거죠. 그게 술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광신적 신자들 보세요. 이 광신적 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극단적인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극단적인 거 위험해요. 지나치게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 영적인 환각 상태에 빠져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술이 깨려고 하면 또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깨어있다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때 정확한 현실과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도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광신자들이 보면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게 하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지금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건 엄청난 처절한 현실이 바로 앞에 지금 딱 있는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직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겹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주님이니까 뭐 나 진다 이래가지고 십자가 와라 뭐 이러고 뭐 웰컴 이러고 뭐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계시는 그분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다른 도피처를 찾고 있지 않아요. 현실 도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환상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일도 아니에요. 현실 중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셔야 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깨어있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현실에 직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 현실은 너무 어마무시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현실을 직시할 때 그 현실에서 밀려오는 그것이 너무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라이 자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철학에도요, 현실에 정면하게 직시하고 직면하고 현실을 들여다보고 현실을 끌어안고 그 현실을, 그 당면한 이 문제의 현실을 붙들고 이 문제를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로 그것을 쉽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통스러운 현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는 거예요. 이게 잔다는 게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자리하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계속 그걸 부정하잖아요. 예수님 그림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난 당신 떠나지 않고 당신 지키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는 게 그냥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깨어 기도하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올 혹독한 시련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라는 뜻이 이 깨어 기도라는 것으로 있는 거죠. 단순히 그냥 깨어서 기도하라, 뭐 기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 다가올 이 십자가와 십자가 이후에 다가올 혹독한 시련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지금 직시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요, 뭐가 있느냐면 현실이 보여요. 현실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잖아요.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믿음의 삶은 이 현실의 숱한 시련과 시험과 맞닥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시련이 오잖아요. 다가올 시험과 시험이 뭔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련과 시험이 딱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잘 수 없어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승부를 그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승부를. 무엇이 다가올지 보여야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어요. 4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주님이 세 번째 오셨어요. 계속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주님이 팔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지금 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현실로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몽환적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현실은 십자가요, 격전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든 준비되지 않든 치열한 현실로 내몰리는 겁니다.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 산 위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이유는 고통이 넘실거리는 현실 세계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길러지는 것입니까? 피하고 싶은 현실과 부딪히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힘든 현실을 피하면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살고자 하면 결국은 믿음도 자라지 않고 삶은 더 어려워지고, 세상은 무견실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늘 전쟁터와 같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수록 더 치열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사사건건 마귀의 태클이 느껴져요. 주님은 거대한 시험을 걸고 있는 실체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현실에 눈을 감아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의가 없어요. 그들은 쉽게 가고 싶은 거죠. 그냥 주님의 제자로, 오병 이후의 사건 이후에 그들의 삶은 좀 몽환적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냥 왕으로 삼고자 하는 청중들이 몰려오고 드디어 자기들이 출세할 성공의 기회가 왔다고 여겼겠죠.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꽃길로 생각했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꽃길로만 생각한 거예요. 가시밭길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 후유증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잠든 그 대가가 결국은 처절하게 실패로 점철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부정을 해도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할수록 더 가혹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참패하게 되는 겁니다. 혹독한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을수록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때 고개를 돌리고 싶은 현실이지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어떻게 하나? 베드로는 한사코 부정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현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깨어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직시한 그 현실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피하고 싶은데 피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직시한 그 어려움의 고통의 현실과 직시해서 들어가 보면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현실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계획들과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면 그게 보여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 이후에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보셨겠죠. 십자가 다음에 주어질 영광이 보여야 돼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사는 길을 내가 만들어서 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면 어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우리가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6절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는 게 그냥 술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늘 속이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늘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냐? 고통을 잊게 해주겠다는 그릇된 이런 신화들,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된 거예요. 고통을 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겠다.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해준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덥석 그냥 쉬운 걸 붙잡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게 만들어요. 술에 취하면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술 취하니까 별 이상한 행동들을 다 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에 들도록 빠져들도록 그냥 뭘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무뎌지도록 영적 기능이 마비되도록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술 취함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성령에 취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센시티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센시티브해진, 가장 민감해지는 그 상태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쉬운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일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은 세상과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상태가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기도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상태의 후폭풍이 무섭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온 거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숱한 시험이 밀고 들어오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무디어져서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어리석은 일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대한 몰입을 더 커지게 만들죠. 그러던 동안 우리의 영혼은 잠이 들고 많은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무언가 늘 깨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눈을 감은 것과 기도하는 것 달라요. 정말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이것이 일치되는. 예수님은 계속 깨우시는 분이에요. 깨우시는 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계가 있는 거죠.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몽롱한 상태에 있는 거, 깨어있지 못하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과 동력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무엇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요, 사고치게 돼 있어요. 베드로 금방 사고치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밑에서 가르주다가 대지상의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딱 겟세마네 동산 밑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지상의 종들과 하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요. 아마 목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귀만 날려버렸어. 뭐 졸다가 내려왔으니 또 칼은 또 어디서 또 구했는지, 예수님이 얘를 지키려고 아주 그냥 뭐 결단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칼을 거두라 그러잖아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검을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가는데 그걸 막으려고 칼을 들고 사고치는 거예요. 사고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게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상태가 영성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과 항상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열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시할 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 그 현실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닥쳐오는 그 현실을 너무 쉽고 가볍게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더 어려움에 휩싸이고 현실의 문제는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활짝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기로 알려주시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이기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그 깨어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길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디어지고 잠들어 있고 우리가 둔하여지면 우리도 모르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미련한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시험이 들고 내 인생을 거꾸로 돌려버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대가 지불 후폭풍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에도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깨어 기도하려고 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집중도 높은 기도 생활이 훈련되고 여러분들의 몸에 배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정기적으로 찾아서 새벽 5일로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일상의 기도가 깨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